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가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4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나중에 예배 후에 또 축복하겠지만 오늘 동규 군입대 하기 전 또 같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인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자꾸 갑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동규와 또 가족에게 또 하나님의 또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중에 그 창세기 설교에 대한 얘기를 김태형 목사님과 좀 나누다가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창세기 설교가 좀 너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지 않냐 하니까 태형 목사님이 끝나기는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던데 언젠가는 끝날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집중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흠명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빚어진 삶, 빚어진 인격, 빚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좀 잘 아는 우리에게 좀 비교적 익숙한 본문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문득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낯선 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 또 4절 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요즘 아파트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 앞에 어떤 낯선 이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낯선 이에게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시작.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사라가 준비한 음식을 기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진 그들이 길을 떠나기 전에 다음에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던 장막오기에 서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라는 그들의 말을 그저 유쾌한 덕담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웃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나중에 태어날 이삭의 이름 뜻인 그가 웃다가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바래다 주라고 함께 얼마쯤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고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그 이야기들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칠 교사의 역할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옳고 바른 일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이 우리가 창세기 18장 처음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것이 미슈파트와 째다카입니다. 옳고 바른 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가르치라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미슈파트 기억하십니까? 어떤 뜻인지? 미슈파트는 요즘 용어로 따지면 사법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법적 용어인데요. 근데 째다카는 사법적 용어와 좀 다른 회복적 정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에게 다시 설 기회를 부여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법적 정의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변화된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기 어려운 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년법이나 희년법이 있는 이유는요, 이것이 회복적 정의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법적 정의도 행하시고 회법적 정의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의 제다카와 미슈파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시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보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crying, 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땅에서 불의하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피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ying과 bl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비명. 그러니까 성경엔 피의 비명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소돔 고모라는 음란하기로 소문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핏소리가, 그 피의 억울한 비명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약자의 피눈물을 긁어 모으는 것을 강자가 독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스템, 체제, 탐욕과 착취와 노략의 체제. 그래서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없는 그 도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진상조사를 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진상조사하러 간다.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가서 안 봐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이렇게까지 복잡한 절차를 두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소돔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아브라함 만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장막이 보이는 언덕에 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우리 집에 쉬다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발도 씻겨드리고 그늘 밑에서 음식을 접대하는데 그 접대를 다 받으시고는 곧바로 가시지 않고 그 접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려는 일을 다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역사적 실물 교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본문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머뭇머뭇하고 소돔 고모라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빙빙 돌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소돔에 가서 직격탄으로 두드려 부수면 심판이 다 되고 다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이렇게 절차를 밟고 돌아가시는가? 이것은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지금이라도 소돔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을 자꾸 지체하고 계십니다.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로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만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 쓰실 뿐이고 되도록이면 그 전에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악이 찼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현재 자꾸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신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랍비 정승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중에 야훼가 있고 엘로힘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엘로힘 할 때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회복적 정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야훼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엘로힘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 자비로운 용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 앞에서 곧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전에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시키면서도 가죽 옷을 입히셔서 내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을 떠도는 벌을 주셨지만 그가 어디에 가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은 땅이 완전히 타락하기 전까지는 홍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다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이 모든 예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참으심, 야훼 하나님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본 마음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일 후에도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예언자들 통해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라고 선언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자 즉시 그 심판은 철회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훼라고 부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주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인류를 구원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기획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 성자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이제 완전히 성육신 하셔서 살과 피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하여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약의 모습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처럼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뿐 진짜 인간은 아니고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보이는 분이 자기를 여호와 야훼라고 인간에게 보이시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는데, 이 야훼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시고,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의 사역을 주로 감당하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학자들의 일관된 정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사신 이 예수님은, 그렇다면 진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오늘 본문에는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심판을 연기하시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하실 것이고, 초림의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심판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려고 했었던 세례 요한마저도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마저도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너희를 회개시키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고 나중에 재림 때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던 요한이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메시아가 아닌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지체하시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창세기 18장의 구약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창세기 18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날 모욕 주고 못 박으며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만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회개한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두 강도는 처음에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너나 구원하라. 그러던 그가 옆에서 6시간 동안 가만히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6시간 동안 그 강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매달린 분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둘 중에 한편 강도가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감동이 일어난 이 사람은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못합니다. 자기 죄책감이 너무 강하니 대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구원해 달라고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한번 힐끗 쳐다만이라도 봐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이 강도들과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한편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나 또 연기되었습니다. 재림이. 그럼 왜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나 연기되었는가? 딱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지금까지도 자꾸 늦춰지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다 갖기 전에는 내가 안 오시겠다는 겁니다. 무려 2000년이나 지금 연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는 심판보다 무엇이 먼저 계시되고 있는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성경에는 먼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지 않고 에둘러서 아브라함 앞에 서신 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자꾸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들리고 또 아브라함 앞에 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실 수는 없지만 심판하려는 분노보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자비가 그리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이 배경으로 한번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보러 간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돼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갑자기 바싹 다가갔다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를 향하여 우리의 몸을 가까이 다가선 행위는 그만큼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속마음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금 다급했고 간절해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만남의 장면들과 비교할 때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이전에 세 차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다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며 아브라함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앞의 경우들은 15장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거나 혹은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절이 적혀 있는 이유는 이는 그가 원하는 바를 힘주어 전달하고자 담대히 다가섰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뭐라고 아브라함이 딱 가서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딱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의 직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단순히 그 도시들에서 들리는 원성이 크고 그들의 죄가 너무 무겁기에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깡그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인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섭니다. 엄청난 역적 직관입니다. 23절에 보면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원뜻이 뭐냐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는 강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아마 그때 노아의 홍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세상을 쓸어버렸듯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그 강도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바짝 들이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소돔을 심판하시러 가시는데 거기에 있는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상 합당한 것이 맞지만 거기에서 희생당하는 의인이 있으면 이 심판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번이나 연속해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똑같은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부당하다. 그런 일은 당신과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일이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는요, 무엇을 매개로 하나님께 하고 있냐면 정의를 매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화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드러내고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를 위하여 정의로운 의인 50명을 희생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화두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중보를 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하나님께 중보할 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논리는 맞는데 아브라함이 이 논리를 가지고 왔지만 아브라함이 정의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만 보면 아브라함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 가까이서 보아왔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고 도망다니다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면 내가 한때 그돌라오메의 대군에 맞서서 소돔 고모라를 살려주었지만 괜히 살려주었다고 생각할 만큼 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너무 악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 나쁜 놈들 망하지도 않나? 만약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내가 심판하러 간다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속상했습니다. 저것들 싹 다 죽어야 하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동안 희생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가시죠. 제가 기란히 하겠습니다. 저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희생자가 더 나오면 안 된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약자에 대한 사랑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도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머뭇머뭇하고 가고 있는데 소돔 고모라의 진상조사하러 간다고 말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얼굴을 바싹 들이밀면서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는데 함께 매라는 것이 정의에 합당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정의론을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는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참 쓸만하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 대화가 오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50명만 있으면 살려줄게.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함을 멸하시리까.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 같으면 45명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50에서 5명이 부족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감이 다른 겁니다. 45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50명에서 5명 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5명을 딱 낮춥니다. 어떻게든 심판의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낮추려고 애쓰는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28절 후반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뢰어 또 이르되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치고 들어가는데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텐데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힘이 난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생각인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없어도 이 숫자는 있을 것이라는 마지막 숫자,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질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안색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보장받으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유대 전승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노아에 관한 기억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포함한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세상 전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했는데 당시에 노아의 가족 수가 8명이었기 때문에 10명은 되어야 세상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을 숫자는 10명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중재 사건에 근거해서 어떤 모임을 공동체적인 모임으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10명이 되는지부터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마을 안에 유대교 회당이 세워지려고 하면 최소 10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합법적 결혼식이나 혹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최소한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10명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바싹 들이매고 하나님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살피면서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바로 이 자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의에 대한 분노보다 불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짝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노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노함이 솟아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으로 얼굴을 들이매는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노함이 자꾸 수그러집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얼굴을 살피고 들어오고 얼굴 살피고 들어오고 하면서 10명까지 끌어내는데 주님이 여기에 끝까지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립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임을 받아야 한다니.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벗이다.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가졌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물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의보다 자비가 앞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법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먼저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벗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의를 대할 때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공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분노, 미움 때문에 공의를 행하면요, 너무나 분노와 미움이 차서 이건 정의다라고 공의를 행하면 그 공의는 공의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을 탄압한, 그러니까 그 앙시앙 레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전에 절대 군주 체제인 귀족들과 왕족들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려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혁명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체로 그 귀족 체제의 사람들로부터 다 고통당하고 부모, 형제, 자식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만 봐도 얼마나 분노가 크겠습니까? 총칼 들고 일어나서 왕당파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고 혁명 정권을 세운 후에 왕과 왕후와 귀족들 전부 다 피해 숙청을 감행합니다.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라네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에서 금으로 뒤집어 쓰고 금칠을 하면서 살던 여자가 저 목이 잘려 죽었거나 생각하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호화롭게 산 사람의 최후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걸 무슨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 놨던데 단도대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인,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마리 앙라네트를 그린 어떤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녀를 생각하면 인생의 흥망성쇠 부귀영화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노, 피해, 숙청을 앞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 그런데 나중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분노의 칼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거대한 피해 대숙청이 일어나니까 반동이 일어나서 프랑스 왕정 복고가 일어나는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과도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절제할지 모르고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고 분노가 마음껏 표현되고 증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의가 결국 정의 자체를 파괴한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혁명을 보십시오. 러시아 혁명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농민의 아픔을 가지고 러시아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천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분노와 원한 때문에 귀족들과 자산가들과 토지 소유자들을 다 숙청해서 죽여서 피해 숙청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자작농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니고 농사꾼 중에서 자기 땅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우리로 따지면 한 몇백 평 텃밭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두를 공산주의로 다 국유화하려는데 이들은 귀족도 아니고 대지주도 아니까 그 텃밭을 뺏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 농민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얼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혁명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분노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한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 뒷부분 읽어보면요, 자기들끼리 마지막에 다 죽입니다. 혁명을 일으켰던 자기들끼리 서로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숙청해서 마지막에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는 정의는 가혹하고 참혹하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피바닥을 일으키는데 지옥을 만듭니다. 정의 자체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반동이 일어나서 그 정권, 그 혁명이 또 붕괴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진실입니다. 이처럼 혁명은 대체로 혁명의 일매를 거두기보다는 혁명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에 의한 정의가 과연 달성되는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지나서 인류의 죄는 심판으로 극복할 수 없다,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 다음 성자 하나님과 상의하셔서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더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심판으로 인한 것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이 있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죽어 마땅하나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복음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온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 전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후에야, 그때야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악에 꽉 차면 두들겨 부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저놈들 가만히 놔도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이 낮잠 자고 있어? 그럼 우리가 대신 해치우지.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의 결과는 항상 환멸, 실망, 그리고 더 끔찍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이 역사에 반복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호소하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중재는, 그래서 읽어보면요, 정의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짜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기자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재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한 의도는 아브라함의 인품과 사명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는 이들,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의 감각적 가치관에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민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인품과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달린 거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궁극적 관심은 롯이 아니라 소돔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 악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6번의 중재 동안 단 한 번도 롯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명 높은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린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명은요, 구원 역사를 보면 2000년 기독교의 구원 역사, 그 이전을 보면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희생을 포함시킨 간청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희생의 기도를 모세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나 바울만 아브라함의 인품과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다가 웅덩이나 물속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 막 서둘러서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 그래서 그 마음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집중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들이 지옥으로 추락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중지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영적 후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간구를 한번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습니까?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푸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안에 소수의 의인들이 있는 한 악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소수의 의인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를 말하는 것일까? 당시 소돔의 인구를 고고학적 결과로 찾아보면요, 아마 조금 많이 잡아서 한 10,000명으로 볼 때 소돔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명은 소돔 전체 인구의 10,000분의 1에 해당되죠. 10,000명이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자, 2023년 여론조사기관 데이터 리서치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가치관에 대한 ARS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직한 사회라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10명 중 7명, 69.9%가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25.5%에 그쳤습니다. 이런 불신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의 중추 세력으로 평가되는 30대, 50대의 불신은 70%를 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에 52.7%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라고 대한민국을 평가했습니다. 즉 70% 넘는 사람들이 정직해서는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소돔보다 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점점 사창가가 없어지고 있다. 이유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압니까? 전국이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처럼 주택까지 파고든 러브호텔, 단란주점, 공인된 매매춘장입니다. 스포츠 신문이나 케이블 방송만 보더라도 폰팅, 성매매, 성도구 판매, 러브호텔, 성적 광고가 신문의 하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시대 이 나라의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한 것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윤리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타락한 것보다 덜하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한 문제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잖아요. 이렇게 듣거나 접하면 뉴스에서 접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냐 하는 거죠. 저 죽일 놈이라고 하거나 말세다 말세라고 소리만 지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상 앞에서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녁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진 집안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가 지면 집안은 당연히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두워졌을 때 질문해야 하는 것은 등잔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음식물을 그대로 놓아두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 물어봐야 하는 것은 왜 부패하느냐가 아니고 소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무너져 어두운 밤같이 되고 냄새 나는 생선같이 되었을 때 세상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자각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앞에서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어떤 경제에 이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무슨 경제에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희망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적어도 1년 전, 3년 전,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까 태용 목사님이 감사 얘기를 하자고 할 때 뭐가 감사가 생각을 떠올렸었냐 하면은, 생각해 보니까 작년 12월 하고 지금 7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것들이 몇 가지 떠오르면서 나는 분명히 또 변했다. 감사했습니다. 그럴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의 이유가 뭔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진지하게 안 묻습니다. 내 주위의 직장 동료나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왜 그렇게 변하셨어요? 이렇게 안 묻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변했어. 그러면 쓱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이게 농담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혹은 뭐 사는 게 이렇게 즐거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 형제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쿡 찌릅니다. 에이 뭐 그렇게 뭐 별나게 믿어야 돼? 에이 뭐 그렇게 믿어도 뭐 교회 형편 없는데? 이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소망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어두운데? 다르게 사는데? 썩어가는데? 당신은 다른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삶은 결점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삶, 달라져 갖고 있는 삶, 여전히 완전에는 멀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 아무리 끄집어냈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대한 보물창고 같은 예수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예수님.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 줄 알았지만 우리가 믿어보면 그게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지혜와 감격과 비전을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 관심도 없어 보이고 말로는 삶으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말이나 삶으로도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생각, 걱정이 듭니다. 우리는 원래 빛과 소금이 될 만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새로운 전도 전략을 개발하여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직 성숙하지 않지만 말과 행동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이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역사상
최초의 디딤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변화되던 우리를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즈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밟고 디디서를 할 때 나는 기초가 약해서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최초의 디딤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만 다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과 딸들입니다. 오늘 나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롯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롯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이가 오늘 아브라함 중보를 읽으면 지루합니다. 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뭐 하나님께 뭐 50명, 45명, 30명, 20명 왜 이렇게 하나? 그러나 만일 내가 소돔 한 시민으로 있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내가 본다면, 내전 혹은 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마지막 대사관 앞에 서 있는데 대사 직원과 어떤 사람들이 막 협상을 조율하는데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감동받을 것입니다. 내가 살 수도 있겠다. 어쩌면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중보기도의 소중함이 핵심이 아니고 중보기도의 소중함의 핵심은 이처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보다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어서 영혼을 위해 끝까지 중보하고 정직하게 살아내어서 구원하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법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의 벗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벗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한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비록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 사람의 롯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 이웃에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위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디딤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